예배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10시가 되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주님 내가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고 주님 내 삶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딸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40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정말 남다른 시간이 그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이 지금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으니까 또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네, 여러분 중등부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최대한 짧게 보고 얼른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면서 읽으시고,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쪽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사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엘스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 함께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MZ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MZ 세대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제가 31살인데 나이상으로는 저도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세대예요. 이제 얼굴만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동의 못하시는 얼굴이 좀 있는데,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입니다. MZ 세대. 그래서 저도 MZ 세대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MZ 세대의 특징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MZ 세대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존중.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아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MZ 세대들은 우리는 동시에 내가 내 삶을 침범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의 삶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배려를 잘하고 존중을 잘하고 남의 생각에 침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MZ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이러한 존중하는 것, 이제 리스펙, 영어로 리스펙이라고 하죠. 이렇게 리스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존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야 돼. 우리 서로를 존중하자. 이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원은 그 한세대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는 이제 일반 그 신학과만 있지 않고 제가 신학과를 다녔죠. 신학과만 있지 않고 다른 일반 대학들도 있었어요. 뭐 간호학과, 경찰학과, 뭐 무슨 학과, 음악학과 막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1학년 들어오면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관련한 수업을 무조건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 학교가 1학년에 들어와서 기독교 관련한 수업을 듣는데 어떤 수업이었냐면 1시간은 선생님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1시간은 저 같은 신학생, 대학원생 오빠 혹은 형이랑 저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는 다른 과, 신학과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총 6학기 3년 동안 다니면서 6번을 다 그 모임의 리더가 돼서 그것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데 저는 6번 다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를 막 배워보고 싶어서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된 20살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성숙한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존중을 잘해주고 제 신앙,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 신앙을 너무 잘 존중해주고 서로를 다 존중을 잘해주면서 서로 잘 어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을 해보니까 6학기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기를 너무나 잘하긴 하는데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너를 존중하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그러니까 너의 신앙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제가 침범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요즘 MZ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혹은 선생님들이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묻는 거 이것도 여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연락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 막 하면은 이 사람 내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주의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놀면서 서로 돈독해져라 같이 모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것을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세상이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러한 존중,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고지곳대로 보고 고지곳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의 문화들을 잘 분별하고 살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체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쳐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청소년은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청소년의 시기는요. 여러분들 청소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단어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은 나를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에 대한 생각, 본인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네, 이러한 정체성이 이 확립되어져 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갖기도 하고, 어떤 학교의 어떤 선생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도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어 보니까 나는 남편인가 전도사인가 라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라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항상 보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제가 집만 가면은 우리 아내한테 친절하게 못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정체성의 혼란이 저한테도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이 정체성이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더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 리더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이 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자,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요구했냐면, 그 다른 나라들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다른 나라들에도 왕이 있었대요.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할 용맹한 왕을, 훌륭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전쟁을 싸워줄,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 없었나요? 이스라엘 왕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죠.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서라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왕인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사무엘서라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니? 너희들에겐 이미 왕이 있잖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존재이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들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죠?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된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를 말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제가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다른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절대 어울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흑백 논리를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MZ세대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책 많이 보시나요? 책을 저는 잘 안 보긴 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보고 읽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의 행복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속에 발 담그고 잘 어울리며 살아야 하지만 꼭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 뭐냐면 왕대신 주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왕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이 세상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왕대신 하나님의 정체성, 왕대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달아줄 수 없네. 주의 검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아들이고 딸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주님, 이 세상은 아버지 너무나 어지럽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때로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선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일부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